어제 신문 기사에서 인도에서 242명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인도의 의대 기숙사에 추락을 해서 건물에 있던 많은 의대생들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했던 기장과 부기장은 총 9,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갖춘 베테랑 조종사였고, 기장은 22년 동안이나 여객기를 조종한 수준 높은 조종사였습니다. 이 비행기 기종은 보잉 7878 드림라이너라고 하는 만들어진 지 14년 정도밖에 안 된 최신 비행기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사고가 없었다고 합니다. 출발할 당시 연료도 100톤 가까이 싣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연료도 가득 채우고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기가 공중에 뜨자마자 30초 후에, 불과 30초 후에 추락을 하고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몇 개의 부품 정도가 필요할까요? 이런 여객기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 자동차의 100배나 많은 2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보니 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이 집약된 비행기 한 대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지인이 살고 있어서 어제 정도였죠? 이란 이스라엘이 엊그제였나요? 200대의 전투기를 이끌고 이란을 공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을 이제 타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란에서 미사일을 반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잘 있냐?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방공호 속에서 안전하게 있다고. 부부가 서로 좋아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건강한 가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물며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인 교회는 어떨까요? 하나의 가정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요즘에 동성교회 50년사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5년 전에 사진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아낌없는 헌신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더라고요. 물론 허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56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이 벽돌의 견고함, 누구의 열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영적인 생존의 지침서를 주셔갖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성교회가 56년 동안이나 이렇게 은혜롭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늘 1, 2, 3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가요? 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라는 말씀이겠죠.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친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도만 하고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능력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에 먼저, 이게 성령 충만하는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에 먼저 마음과 몸을 길들이라. 오늘 중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함께 나누는데요, 저는 요즘에 말실수 조금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도 하고 정말 말씀도 묵상하고 뜨겁게 자책을 해보기도 해도 이 말실수가 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나의 말과 생각과 마음의 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겁나더라고요. 정말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주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도, 신앙의 4대 5대라도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문제가 없다면 정말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저기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기까지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한 장소에 들어와서, 냄새나는 죄인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따뜻한 배려가 있고, 거기에 섬김과 나눔이 있습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살리고 고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말씀에 사람을 세우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합니다. 희귀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카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인이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3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는 엘리를 말합니다. 근데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엘리가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칠 책임을 맡았지만 엘리의 아들들이 그 중요한 직분을 맡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품이 200만 개나 들어간 거대한 여객기의 조종을 맡은 기장이 관제탑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섰는데 관제탑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또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입니다.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키우는데 무려 50억, 많게는 80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적진에 추락하면 비행기도 아깝지만 그 한 명의 조종사를 구하려고 특공대 수십 명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청교도의 왕자라고 불리는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1616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12살에 우리가 아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배웠고 고대 언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철학, 문학, 신학, 역사를 연구했는데 정말 이렇게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고3 자녀들이 있으면 꼭 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분의 책에는 이 한 문장 안에 세상의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정확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웬은 당대에 영국이라는 국가의 정치,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런 책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웬은 영국이라는 나라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가, 교회가 아무리 많이 세워진 영국이라는 국가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 오웬과 같은 청교도들의 설교와 헌신적인 사역으로 그 당시 유럽 사회가 칼빈이 태어난 지 한 200년 정도만 지났어도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부분 피해 혁명,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피해 혁명으로 그 개혁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영국은 그나마 사람들의 목숨을 덜 희생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신학자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목회자의 잘못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5, 6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5, 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본문은 단이라는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려고 할 때 이 제사장을 붙잡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단이라는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위협적으로 이 제사장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만족해하는 목회자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때는 목회자 후보생도 많아서 인기 직업 중에 목사가 1, 2위를 다투던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명을 가지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가 되시는 성도님들부터 자녀가 똑똑하면 어디를 보내려고 합니까? 의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목사 시키려고는 안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을 잘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를 찾기가 정말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모르니, 그러니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등불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계시록 2장 3절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등불은,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는데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등불은 그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고 선포하는 7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옆에 등불을 지키는 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실 성전의 등잔불은 누가 지키고 정리해야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24시간 항상 켜 있어야 하는데, 특히 저녁부터 새벽까지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 한 번에 올리브 기름을 한 번 부으면 6시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이 시작되는 때부터 새벽까지 12시간 정도 되죠. 12시간을 지키려면 적어도 2번 또는 3번 정도 7개의 등잔대가 있는 양옆에 있는 그 메노라 14개를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까지 2-3번 정도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그런데 그 일을 제사장들에게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졸음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깨어서 밤새도록 그 촛불을 지키고 있으면서 기도해야 했던 것일까요?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곳마다 마귀도 그 옆에 처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도, 국가의 번영도, 평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등잔대를 지키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도 아니고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도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뛰어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 사무엘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보통 제사장은 25세부터 수습 기간을 거쳐서 30세가 되면 정식 제사장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론 계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이 이 일에 헌신하지 않으니 사무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긴 촛대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잔대를 밝히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직분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의무와 사명은 다른 누군가가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오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월과 8월에 여름 사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도 지금 다시 일본 단기 선교 지금이라도 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같이 갑시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규 전도사님이 열심히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셔갖고 7월 25일 6일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은혜 받도록 지금 파이디논이라는 교사 강습회에 참석해서 정말 뜨거운 은혜로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관심으로 정말 6천의 손녀까지 있다면 저 밑에 전라도의 어느 섬에 살고 있는 손녀가 있다면 그 손녀라도 데리고 와서 교사 강습교가 아니죠, 성경학교에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8월 15일과 16일에는 중고청 여름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음 세대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사무엘 시대 부모들이 많이 부족해 보여도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한나는 아무도 자녀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때 사무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사무엘을 과감히 은혜의 자리에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엘리를 보통 비난만 하는데요, 엘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녀 교육에는 비록 쓴맛을 봤지만 적어도 사무엘의 교육에는 실패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3번이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똑똑똑똑. 한밤중에 찾아와서 잠을 깨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엘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절하게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세대에서 이것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다음 세대는, 전도의 자리를 지키는 다음 세대는,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다음 세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부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부족한 건 별로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코니 너가 이 자리에 서서 동성교회에서 부목사로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냥 자리만 지켜. 그래서 지금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어떻게 컸는지 3장 19절과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런 사무엘을 세우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성장한 곳이 어디입니까? 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실로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힘겹게 노년의 몸을 이끌고 건강도 안 좋은데 자식들이 그렇게 실망시킴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예배를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 실로였습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제도와 시스템이란 틀 속에서 자라납니다. 국가, 제도, 시스템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믿고 전진해야 합니다. 날샘 창세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히브리어로는 하이팔레 메아웨 다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기적이겠느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라 한 사람만 보지 아니시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온 인류를 바라보시고 그 위대한 일이 사라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라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글 성경으로는 이 창세기 8장 18절과 누가복음 1장 37절이 이제 조금 다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구절과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동일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라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2000년 후에 마리아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2000년 후에 동성교회를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다음 세대, 정말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신 그 다음 세대를 보고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의 신앙을 계승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은 마치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애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나는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동성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저도 공청회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길, 새벽 기도의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다 참석하시면 새벽 기도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금요철의 그 자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석하시면 금요철 예배 다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